오늘 저는 이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복종한 것을 설명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6절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그 원어로 쓰인 용어인데 형태, 외적 모습, 형상을 말해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 같은 외적 모습을 가졌다, 이런 뜻이고, 성질이, 성품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하면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의 본체다, 그분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또는 능력과 지위와 권위와 이런 모든 것이 동등하신,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사람이 그 가문을 확연하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역할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상하 관계가 전혀 아니라 이겁니다. 쉽게 계산하면은 회사에 회장님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분도 갖고 권력도 갖고 모든 직책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건 올바른 해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삼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두 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밀하게 말하면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역을 맡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복종했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세 분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분도 똑같고 권력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동등한 회장님이 세 사람인데 어느 날 한 회장님이 옆에 있는 회장님이 야, 너 회장 자리 그만둬. 그리고 너 지금부터 우리 회사에서 제일로 말단 직원을 해라. 그래서 저 매일 말단에서 차량 관리해. 그리고 정문에 서서 오는 우리 회사 직원들 전부 다 인사하고 맞이하는 일을 해. 손님 오면은 차 대접을 해. 아마 이 일을 시키면은 동등한 지분을 갖고 동등한 권력을 가진 옆에 있는 회장님이 그렇게 하면은 뭘 하겠어요? 예, 그렇게요. 그러겠어요? 네가 해라. 나는 회장 그대로 하려는데,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느냐? 네가 가세. 하고 싶으면 너는 나한테 명령할 자격이 없어. 근데 왜? 동등하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툴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실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하였다 이겁니다. 복종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사랑이고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가지 큰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는 죄 많은 세상에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예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세요. 신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라. 인간의 세계로 내려가라. 그럴 때 예하겠다 이것입니다. 최고급 호화 주택에서 살던 왕궁에 살던 사람을 갑자기 길거리로 내쫓은 겁니다. 그럴 때 했다 이겁니다. 예하고 내려간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이랬을 겁니다. 예수야, 저 세상을 봐라. 우리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아름답게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온 인간이 다 죄인이 되고 말았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멸망받아 지옥 가게 생겼다. 저놈들이 지은 죄는 마땅히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마땅한데도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예수님가 인간의 몸으로 저 세상에 내려가서 대신 저들을 위해서 죽어줄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 내려가라.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예한 겁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겠다는 것은 뭘로 표현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천사가 마귀의 소굴에서 살라고 내려온 것,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이 우범지대에서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제 아들 김영수 목사가 처음에 그 미국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싼 방을 얻으려니까 오범지대에 방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자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 가서는, 거기는 그 멕시칸들이 막 그 많이 살고 낮에도 총질이 나오고 칼질하고,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그래서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은 아예 집에 못 나가게 하고 낮에도 길을 함부로 걸을 수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주 긴장하고 살다가 다행히 학교에 기숙사가 생기니까 얼른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약간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비교를 하려고 뭘로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다. 우리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몸, 그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도 인간이고 감옥 밖에 우리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호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종의 몸으로, 그것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사람들이 태어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종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당신이 가세요, 내가 천국은 지키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 하고 복종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귀하게 주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그것도 가장 왕성한 젊은 시대 30대 초반의 몸에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돌멩이를 던질 때 돌을 맞고, 침 뱉을 때 침을 맞고, 발길질할 때 발길을 맞고, 멸시와 천대를 가지고 양손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어요.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반항하지 않고 조건을 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예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5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한테 너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복종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 신명기 27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복종해야 되고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다 들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와 그 말씀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천사 기도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일천번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이번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지도 않았어요.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완성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가문을 복을 주어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은 내가 너와 네 가문을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축복해 주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복종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것을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할 때 자꾸 토를 달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 못합니다. 이것만 할게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복종하라, 다윗처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다 복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복종하고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의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신명기 3장 22절에도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가 기르는 가축들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약속하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네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뜻을 다해서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이 다른 데 두고 내 생각이 허탄한 데 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뜻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히 복종하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이러지 말라 이겁니다. 온전히 하라. 민수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노예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다 하나님을 거역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어요.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다 같이 똑같이 했어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장정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켰을 때 모세의 은혜로 똑같이 해방을 받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었어요. 똑같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넌 후에 모두 다 같이 여호수아 갈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니까 모두가 다 같이 감사하면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한 후에 10명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 거기는 너무나 훈련된 강한 군대가 있다. 우리는 군사훈련 한 번도 않고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절대로 못 차지해 못해. 그때부터 거기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뭐냐? 왜 그러냐? 우리가 노예에 해방될 때 우리 힘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해방시켰다. 홍해를 우리가 갈랐느냐? 하나님이 갈라줬다. 만나를 우리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서 점령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그러니 가자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온전히 계속해서 믿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거기까지 와서 안 믿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려운 환경을 보면은 힘든 일을 보면은 흔들려 버린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종하려 할 때는 온전히 순종해야 돼. 온전히 끝까지 순종해야 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기도를 드려도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람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되 즐거움으로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즐거움으로 순종하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해라.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해라. 그런데 네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올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도 희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상 쓰면서 울상 피우면서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수없이 얻어 터지고 쇠고랑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잘 섬기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금방 즐거움이 사라지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감사함으로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는 제가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매년 연말에 책을 좀 장소는 좁고 책은 많고 그래서 수백 권씩 버리는 일을 하는데 올해도 수백 권을 지금 골라서 밖으로 내놓으면서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버리자니 자식 새끼들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면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몇 가지 훑어보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내용을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교자 조석훈 목사님의 순교고 61주년 기념 음악 예배를 드린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역에 가면은 대우 빌딩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뒤에 가면은 남대문 교회 있잖아요. 그 남대문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렸어요. 남대문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거기서 청년 시절에 거기 철학기도 들어가다가 도둑으로 몰려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라토리 합창단이 거기서 늘 연습하는데 그 합창단원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1년 연속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대문 교회 하면은 제가 잘 아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우리나라에 오래 전통 있는 훌륭한 그 좋은 교회에서 이 순교자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것도 61주년 그것을 주일 저녁 예배 때 남대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조석훈 목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날 때 황해도 지역에서 한 시골 교회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당이 교회들을 계속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막 죽이고 예수 믿는 끝까지 믿겠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남한으로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또 많이 도망가고 성도들도 목사님 어서 빨리 피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피난 갑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남한에 내려오셔서 영락교회도 세우고 이런 충영교회도 세우고 전부 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피난 날 때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떠오르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피난 가는 성도도 있지만 피난 못 간 성도들이 있어요. 이 양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남으면은 죽을지 모르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다 이때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남기로 합니다. 그래서 남았다가 공산당에 붙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또 핍박을 하니까 사모님이 7남매, 4남 4녀 3녀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과 함께 남쪽으로 사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피난을 왔습니다. 아버지는 순교당했는데 이 자식들이 내가 절대로 목사는 되지 않겠다. 목사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가난한 농촌 교회에서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냐. 그리고 공산당에 죽게 하나님이 왜 놔뒀느냐. 난 목사는 안 되겠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 4명의 아들들에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이 나를 따르라 부릅니다. 특히 넷째가 조유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폐결핵에 아파서 아주 끝까지 버티니까 폐결핵에 죽을 고비를 남깁니다. 이때 서약을 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고 나중에 그 남대문 교회,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20년이나 있다 원로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자기 아버님 순교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4명의 아들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딸 3명에 2명은 다 목사 사모가 되고 1명은 독신으로 전도사님이 돼서 4명의 아들이 후손이 전부 다 주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3대째에도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3대째에도 손자들 중에서 목사가 4명이나 또 이렇게, 첫째 아버지 순교자, 아들 4명 목사, 손자 4명이 또 목사, 이렇게. 여러분이라면 어떠겠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 있어요. 제 부부가 대화에, 우리 손자 손녀들은 주의 종 되란 말 절대 꺼내지 말자, 시키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주의 종 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지 말자, 시키지 말자,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교자 집안을 이렇게 귀하게 해서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때인데 예수님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신이시. 그런데 동등한 하나님이 네가 내려가라 그럴 때 예 한 겁니다. 내려가기 쉽겠어요? 예, 네가 죽어라. 30대 가장 건강한 30대 초반의 나이에 네가 대신 죽어라. 예 하고 죽어줄 겁니다. 정말 힘든 것을 단 한 번도 아니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요, 이유를 달지 않고 예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로 태어난 성탄절이 바로 이번 주에 있는 겁니다.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지만 죄인들이 때리는 채찍을 맞고 그들이 멸시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죄 없는데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때 싫습니다,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노 하지 마시고 예 하세요. 조석훈 선교사님, 순교자 그분이 너는 교회를 지켜라, 뻔히 죽는 줄 알아, 공산당에 죽을 줄 알아도 너는 네 양을 지켜라. 그럴 때 예,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주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두 가지 따라합시다. 순종은 축복이다. 순종은 천국의 큰 상급이다.